오늘은 기쁨의 교회가 새로운 임직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는 복된 주일입니다. 제가 임직에 관련돼서 항상 강조를 하지만 임직은 임직자를 위한 임직이 아니고 임직은 교회를 위한 임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물론 이제 해당되시는 당사자들이 또 한편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도 있어야 하고 축하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 예배의 한 일부로 드려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처음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는 기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 또 우리의 사건에 맞춰서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 즉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런 의미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분은 바울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지금 디모데는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남겨져서 목회적 사역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함께 다니다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어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리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4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확하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디모데 우리 사역자는 어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령대였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리지만 바울 사도가 왜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곳에 그를 두었을까? 뭐 정말 세울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세웠을까? 근데 디모데에게는 어리지만 굉장히 좋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디모데에게는 눈물이 있어요. 이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찬양의 눈물이기도 하겠지만 국류를 아는 사람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디모데에게 있었던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그의 양심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초기 기독교 사회에 아직 연륜도 깊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 속에 일관성이 없고 사실은 뭐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들의 이중성이 드러나고 저들이 좀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교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시험은 뭐냐면 바로 위선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양심을 거스리면서까지 성령께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 자신들이 좀 잘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런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양심이 선하다는 것하고 또 좀 다른 의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많은 리더들을 세우고 또 목회자 사역자들도 교회에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뭐 대외적으로 일단 이미지 자체가 너무 준수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또 뭔지 몰라도 저 사람은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저 사람 정말 예수를 믿는가, 정말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는 쉬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이제 특별히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 1장을 기록하면서 아주 그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6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1장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싶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서 나름대로 랍비라는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그들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고 또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확증하는 것이 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정한 컨텐츠가 빠져 있는, 그러니까 가르칠 것도 없는데 가르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척하는 사람은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목소리가 대범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뭔지 몰라도 유능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샤이하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좀 든든해지기를 원한 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왜 디모데가 이 상황 속에 중요한 인물이 되냐면은 디모데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딴 건 모르겠지만 truthful하다. 저 사람은 딴 건 모르겠지만 honest하다. 저 사람은 앞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뒤에서는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혼탁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유능함보다는 진실함이 묻어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디모데를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특별히 이제 임직을 하는 이 시간에 세 가지의 이 사역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단순히 임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됐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오늘 좀 깊이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전수의 원리예요. 이 전수라는 말은 누군가 그 복음의 사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자원의 의식이 좀 빠져 있죠. 사실 우리가 자원도 좋지만 그러나 특별히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사역 중에는 어떤 그 사역의 전수성, 사역이 적절한 사람들에게 맡겨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와 같은 교회의 목회적 사역,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 장로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입니다. 장로들은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장로가 아니라 제가 이전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단임 목회까지는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적어도 부목사 중에 한 분 정도는 의식을 갖고 장로 사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사역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당한 전수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바울은 그가 복음의 사역을 받은 것 역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나는 그러므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바로 위에 11절을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복된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겼다는 거죠. 맡겼다. 그러니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18절로 가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도 이 일종의 전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 것, 그것이 너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계속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교훈이 맡겨지고 복음이 맡겨지고 복음에 대한 사역이 전수되어 내려가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요. 그렇다면 세움받는 사람들은 이게 나한테만 오면 된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장로로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은 또 그 다음 단계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면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은 곧 장로인데요. 디모데도 그렇지만 디도서에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나 디도 같은 목회자를 그 교회에 세워놓은 이유는 자기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기 위함이다. 특별히 장로를 세워서
그 사역이 공유될 수 있고 그 사역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이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죠. 이 장로교 원리입니다. 혼자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플로랄리티, 다수의 리더들이 함께 섬기도록 서로를 관리해주는 장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감독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퀄리피케이션이 나오지만 2절 한 중간 이후로 가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뭐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독불장군이 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잘났다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교회는 도움이 안 돼요. 교회는 한 사람이 스타 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교회는 함께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긴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 다 밑거름이 돼줘야 되는 것이 더 분명한 부르심이에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가르치기를 잘하면, 이 말은 말을 잘한다든지 뭐 지식이 충천하다든지 이런 말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인트러스트하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내게 주어진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 크리스찬들은 참 놀라운 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 혼자 내 안에 꼭꼭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제가 이 말 처음 드리는 거 아닌데 우리는 병같이 생긴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 내부가, 병은 뭐예요? 계속 물이 차죠. 계속 차올라가. 근데 우리는 병이 아니라 우리는 파이프예요. 파이프, 통로라고요. 그러니까 통로가 되었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병을 생각할 때는 계속 내가 채워졌니 못 채워졌니, 나는 반이 찼니 나는 반이 비었니 이러면서 맨날 고민하지만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은 뭘 믿냐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나는 그 복을 확산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채워져요. 주님의 채워짐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나눌 줄을 모르면 끊어져요. 왜냐하면 혼자 배부르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전수하고 나눌 줄 아는 것이 이제 사역의 중요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부르심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로 나의 어떤 퀄리피케이션이기 전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이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또 강조해서 하네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도 너무 중요했다는 겁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절을 볼게요.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그 다음에 14절에 내려가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곧 나를 부르시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겼다는 말이. 나는 충성되이 했다. 나는 원래 열심히 많은 사람이다. 나는 원래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인물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랐어. 그런 얘기 전혀 없죠. 바울의 말 속에. 나는 충성되었다라고 큰 소리 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내 안에 성화를 이루었다. 나는 뭔가 내가 보일 만한 어떤 그런 업적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어떠한 진정한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었는가를 생각하기도 이전에 나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충성되기 전에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셨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이걸 잘 못 경험해요. 그래서 항상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안 알아줘 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예. 여러분 빗자루 들고 있는 사람한테 마당 쓰려고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아니 나 빗자루 들고 있는데 나 지금 쓰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와서 마당을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할 때 그런 실수를 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잘하는데 너 해라 이러면 더 기분 나빠집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 안에서 근본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어느 누구도 내가 충성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나를 충성됐다고 여겨주셨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이게 소위 칭의의 교리와 맥이 통하잖아요.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직분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EM 예배 때 그 축사를 해주신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임직을 받았을 때 너무 힘들었다. 긴장도 되고 널버스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짐이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좀 그래도 칭찬을 받으면 어느 순간에 좀 괜찮나 보다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뭔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받는다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알아지지 않는다든지 하면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자책으로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솔직히 고백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임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앞서 임직하신 분들이 갖고 계셨던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새롭게 역사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는 부족하지.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이게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게 아니라 이 순간에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어. Jesus considered me faithful. consider. 미리 그렇게 알아주셨어. 사실은 내가 충성되지 못했는데 나를 충성된 자로 알아주셨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맨 앞에 있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할 수 있게 하셨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난 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도 나를 부르시나요? 내가 너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불렀다.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맡긴다. 그러면 주님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아니 할 수 없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할 수 있도록 능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악한 사람이었어.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나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나는 도리어 막았던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굴었고 나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폭행자였다. 이와 같이 정말 형편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은혜뿐이다. 오직 은혜뿐이다. 오직 주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주신 것,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는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나를 본보기로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모델로 삼으신다. 나를 샘플로 삼으신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 때 먼저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본으로, 하나의 모형으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본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지? 우리는 조건을 따지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가 남과 다르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구원한 죄인 중에 보니까 내가 최악이다. 죄인 중 내가 괴순이라.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앞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이와 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에 정말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그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그 구원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보여준 그 대상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해하셨죠? 뭐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나같이 형편없는 정말 그리스도에게는 정말 원수처럼 행했던 나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건져내어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본이 되어, 이 구원 자체의 본이 되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What did Christ do to me?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바로 주께서 하신 그 일을 내 안에 행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델로 나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특별히 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자리로 나오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나에게 과연 주어질 수 있을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을 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을 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모형, 그 모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나는 완벽한 자야, 나는 원래부터 이랬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가 아니고 나는 부족해, 나는 정말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인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역사는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면서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역사를 내가 사람들에게 모델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과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네, 바울 사도에게는 분명하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죠. 나는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현재는 이런 사람이야. 되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정말 내가 변했을까? 내가 정말 변한 거야? 나에게 어떤 새로운 역사가 있는 거야?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나한테 어떤 죄를 싸워나가고 죄를 극복해 나가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이 특별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 좀 구체적인 고민을 안 해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얼마나 이게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라도 좋습니다. 아마 그게 더 여러분에게 도움될지 몰라요. 또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지금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근데 그게 뭐냐? 나를 대표하는 죄가 뭘까? 나를 대표하는 죄가 뭘까? 이렇게 질문하는 한 가지 좀 장점이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너무 그냥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무슨 죄를 지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별 생각이 없어요.
만약의 경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특별히 무슨 잘못한 내 안에 어떤 죄악된 그러한 기질이나 나의 어떤 성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그냥 원만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죄송하지만 아마도 깊은 회개를 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해봤어. 그러니까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죄인데? 저도 잘 모르죠 뭐. 제가 이걸 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막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의 죄가 뭔가, 나의 대표적인 죄가 뭔가, 내가 이 죄를 생각할 때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지금 A에서 B로 옮겨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게 있을까? 내 안에. 여러분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는 잘 몰라도 굉장히 잔인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에 대해서 말로, 행동으로, 감정 표현으로 굉장히 상대를 모욕 주고 상대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스톱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떨 땐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들에게 굉장히 크루얼. 어떤 분들은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절제, 자기 관리가 안 돼. 어떤 분들의 경우는 깊은 셀피시네스가 있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은 별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나쁜 그런 기질이 있어요. 뭐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가끔 보면 사람들이 저에게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봤을 때 한마디로 재수 없어. 그럼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 뭔가 잘난 척을 엄청 하는 거죠. 저는 모르고 그냥 은혜롭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너는 재수 없어. 어떤 사람은 욕심이 좀 깊어서 뭔가 이렇게 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의 인생마저도 아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목적도 없어. 에임레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떠돌아가면서 살고 있어.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게 제일 먼저 명시되어 있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뭐 그냥 사니까 살지 뭐. 여러분 그거 죄인지 아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 나 따라와.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자, 우리 오늘 임직하는 세 분의 삶 속에 앞으로 어떤 모델을 세워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무개가 내가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을 봐. 이것처럼 좋은 말이 없죠. 제가 임직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를 고민해 봤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전도사라는 명칭을 얻게 됐습니다.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30대 초반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과연 왜 목사 안수를 받았을까? 왜 그때 임직을 받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드렸을까?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다. 너무나 귀한 일이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려서 불사르고 싶다. 뭐 이런 굉장한 헌신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일기장을 다시 돌아가서 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 생각했을 때 좀 안 좋은 것들도 보였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 그러니까 나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한 가지는 저는 리더가 되는 거를 좋아해요. 나는 팔로우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느냐? 저는 딴 사람 뒷전에 있는 거 싫어해요. 앞에 있는 걸 좋아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웬만한 직장에서 제가 일을 못 한다는 걸. 왜? 뭐 시키는 걸 하는 게 너무 싫어. 제 기질입니다.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하나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제가 사람들의 이 어텐션 받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되게 밋밋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제 그냥 기억에 별로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아니어서 공부도 제일 잘하는 아이는 절대로 아니었고 중간 정도. 뭐 외모가 특출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러니까 뭐 봤을 때 야, 너는 정말 어떻게 잘생겼니? 너 이렇게 어떻게 운동을 잘하니?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밋밋.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나는 좀 집중받고 싶고 어텐션 받고 싶고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I love your attention. 네. 또 하나를 알게 됐어. 또 하나 알게 된 게 뭐냐면 저는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받는 걸 무척 좋아해요. 사람들의 approval, 사람들이 너 잘했어, 인정해. 너무 고마워. 너무 잘했어. appreciate. 네. 예배 끝나고 여러분 눈가가 촉촉히 젖은 상태에서 나가시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오늘 메시지 정말 제 평생 들은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주님께서 하신 거죠. 이렇게 말은 할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는 of course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저에게 있어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모습이 이렇고 제 안에 이러한 기질도 있었고 많이 좀 낮은 것 같지만 이제는 좀 비판을 받아도 그게 나를 막 뒤집어 놓지 않지만 좀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좀 무관심한 것 같아도 상처받지 않지만 옛날만큼은 자신이 부끄러움도 좀 더 알고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저에게 오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나의 죄다. 이게 나의 죄다. 근데 누군가 저에게 멘토를 받는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거 갖고 고민해.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나를 다뤄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겠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로서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여기 17절에 이 일종의 성령을 터트리는 이 장면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조금 감이 왔어요. 여기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을 얘기할 때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매트리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이 아니고 매트리얼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그의 증인으로 인트러스트 하시고 저들에게 메시지의 전수를 이루시고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충분히 그들에게 납득시킨 다음에 그들을 보냈어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 물질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계시고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의 사역이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세상에 가시적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바로 우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멋진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고 그 붓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마스터피스를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붓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스트로크가 그가 하시는 그 사역이 어떤 캔버스 위에, 어떤 화폭 위에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 그려지는 캔버스, 그 그림을 담아내는 그것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뭘 보여야 되느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명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